할렐루야. 오늘도 믿는 자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확인해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 계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증거한 예수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라도 확인하고 그 예수가 우리 믿음의 기준인가를 확인해 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살았을 수도 있고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았을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합심하여 회개하며 이 시간 우리 안에 주 예수가 다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실상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내가 스스로 옳다 하는 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말하고 있는 그 일, 내가 생각할 때 바라고 좋고 꿈꾸는 일들이 기준이 되어 잘못된 것을 우상처럼 섬기며 살았던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각각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자들에게 오직 주 예수만 기준 되시고 주 예수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 되심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만 있고 우리의 귀에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 예수의 말씀과 하시는 일이 기준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이 기준된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참 성도들이 되어져 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맞게 주 예수께서 기준 되심을 분명히 알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게 성령으로 주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알고 전할 수 있는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에게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성도들이 되어져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체험하며 간증하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성경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참된 것에서 찾지 거짓된 것에서 찾는 사람은 없겠지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참된 것뿐이고 그 참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 3장의 이야기,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천 년 전부터 믿어왔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과연 예수를 믿었는가? 이방인인 우리들이야 하나님을 몰라서, 율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몰랐다 손 치더라도 유대인들이라면 또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먼저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가? 이단이라 하고 그들을 잘못되었다 얘기하고 잡아 죽이고 지금도 핍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요즘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전도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던 그 수많은 교회는 왜 저러고 있는가? 예수 믿었다고 하고 그것도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라고 불리워졌던, 그것도 꽤 유명하다라고 했던 목사라고 불리웠던 자들이 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저렇게 다 무너지는가? 이거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다. 사람들은 다 거짓되다. 신앙인들이라고 다 참되지 않고 목사라고 다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래 알았다고 그들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시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늘 증거하시는 것으로 알고 마지막 날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 너희를 실망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그러지게 할지라도 거기에 상처받고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의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뭘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건 결국 맨 마지막 고백에 하나님은 역시 참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되다고 인쳐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제대로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증거받은 자는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인치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믿는 사람들, 먼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마치 리더처럼, 교사처럼, 부모처럼 잘 돌보고 양육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정말 유익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버리면 그렇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잘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했던 자들이 참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거짓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실족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400m 계주 같은 걸 해보셨죠? 한 사람에게서 바톤을 또 넘겨받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사람을 통해서 간증을 듣고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사람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사람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서 시작했을지라도 신앙생활은 중간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거짓되고 연약하고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손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인치고 인정하고 확신하게 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생에 마치 부모를 따라 살던 사람들이 사춘기가 되어 자기 자아의식이 일어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증거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 나를 인도하고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끝까지 참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먼저 믿은 사람들도 목사들도 교사들도 참되어 보려고 노력은 하지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성령 충만할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죄악된 습성이 남아있고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고 단점들이 있어서 변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참되신 증거를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존재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과연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후원하심과 도우심이 있어도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독립된 인격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뭐냐? 그런 과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성장이 되어야 하는데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못 가르치든 따라가며 배우는 자들이 그렇게 못하든 아니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직 시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믿었던 자들이 상처를 주고 또 실망감을 주든 간에 어그러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난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를 인도할 때는 굉장히 훌륭했던 인도자가 어느 순간에는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나타내게도 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세상 끝까지 다니면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라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사람들을 다 무시하자니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사람을 따라가자니 나중에 분명히 상처받고 어그러지는 일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대하 15장 3절 4절을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율법도 없이 지내왔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그분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누구에게 배운 하나님, 누구를 통해 전달받은 하나님은 있는데 참 하나님, 본래 하나님이 스스로 뜻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 극 안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이고 실제 그 사람은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극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그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그 사람의 전체는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굉장한 장점만 이렇게 두드려져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장점보다 훨씬 더 많은 단점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장점만 보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를 인도하는 사람, 나를 인도하는 교사, 나를 인도하는 목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정 부분만을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 계시질 않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내가 전체적으로 읽고 보고 듣고 깨닫고 이러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주고 들려준 거에 일부분만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사실은 일정 부분은 맞는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결국 역다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율법이 없는 건 아닌데 율법이 일부만 곡해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를 인도하는 리더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완전하거나 참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한계들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그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 인정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의 한계 인정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의 한계 인정하고, 비난하거나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않고, 그들이 인도한 거는 거기까지. 그럼 그 다음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를 찾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도자도 필요하고 양육자도 필요하고 목회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도자와 양육자와 목회자에 머물러 버리면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참 성도가 될 수도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나 인도하는 자의 입장에선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더 넓고 정직하게, 가능하면 오해나 상처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주 힘쓰는 것이 필요하겠죠. 연약하고 부족할 때 회개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자기의 잘못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반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이나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경험하기 위해서 그저 공급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여러 것들에 허덕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기 고집이나 아집으로 벽을 치지 아니하고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참 성도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구 사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그 다음에 부름받은 제자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통 중요한 제자 3명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그 중에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를 전도한 게 안드레지요. 그리고 거기에 빌립까지가 아주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초반에 부르신 제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립은 예수의 여러 사건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등장하느냐? 오병이어의 사건 때 등장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때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안드레도 있는데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줘야 하는 이런 일들을 왜 굳이 빌립에게 물으셨을까? 빌립을 왜 시험하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빌립이 여러 군데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등장할 때마다 빌립은 항상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자기만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자기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런 거죠. 예수의 말씀, 예수의 생각 여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게 바로 빌립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자기 제자로 부르셨을 때 빌립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만 기뻐한 게 아니라 제자가 되는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느냐?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생각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예수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구주가 되신 분명한 사실,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신 분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이 복음을 자기 안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사람들마다 특성이 조금 다르지요. 좋은 걸 발견하면 자기만 가지려고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좋은 걸 발견하면 이 좋은 걸 나만 누릴 수 없다 해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가게를 보면 거기 나만 알고 조심스럽게 여러 번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숨기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걸 동네방네 떠들면서 당신들도 이렇게 좋은 걸 싸게 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향의 문제이죠. 빌립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좋은 걸 발견하면 이걸 빨리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죠. 비슷한 특성이 또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죠. 더군다나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방인의 마을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만 가라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은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딱딱하고 경계심이 많고 거부감이 들 만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빌립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를 만나겠다라고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리를 놓아서 예수를 소개시켜주고 알려주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빌립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들과 예수와의 관계를 엮어주려고 하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 때 예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빌립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이 사람들을 떡을 먹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빌립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모아도 이건 부족합니다.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많은 사람 먹을 떡을 어디서 삽니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믿음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주 애쓰는 사람이 빌립이었죠. 그런 특성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본문에서처럼 자기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자마자 예수께서 전하라 말하라 하시기도 전에 이 좋은 걸 나만 알 수 없어서 나다나엘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의지해야 될 것은 전도자입니다. 양육자이고 인도자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전도자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전달자가 돼야 되고, 누구는 리더가 돼야 되고, 누구는 인도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 일을 어느 선까지는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겁니다. 참 성도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교회라,
라고 할 때 제대로 된 선한 의무에 가장 첫 번째에 드는 것이 그래서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믿고 아는 바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따뜻한 마음과 열정적인 심령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다나엘과 같은 부분이 또 필요하지요. 나다나엘은 빌립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이 누구냐?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말이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다나엘이 그 바로 바돌로메였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가올 메시아에 대하여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기 전까지 자기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뭔지, 무엇이 옳은 건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수많은 제사장, 수많은 바리새인, 수많은 서기관, 수많은 율법학자들, 심지어는 침례 요한까지,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까지 무수한 이야기들이 떠돌지만 그 수많은 이야기들에 요동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고 읽었고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잘 판단하고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빌립이 와서 얘기했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예수가 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된 그 율법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선지자들의 기록대로 온 사람이라는 것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걸리는 것이죠.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에 비추어 이것은 틀린 결론인 겁니다. 거기에 빌립은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죠. 말씀으로 따지면 네 말이 맞는데 그래도 와서 한번 확인해봐라. 빌립이 얼마나 믿음직한 친구였던가. 그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께 나아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침례 요한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에는 아닌 것 같으나 그래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확인해 보러 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 말에 나다나엘이 갑자기 변하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사실은 성경에 그 뒷배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만약에 나다나엘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말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다나엘은 예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사람, 정직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빌립을 따라 예수께 나아갈 때 그는 말씀을 기억해 보려고 했을 테고 말씀대로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 사람의 말을 듣고 그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무언가 기도했을 거죠. 그런데 아까 시편 139편 맨 마지막에 보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가 메시아라면 그가 나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가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로 인도하신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겁니다. 그 뜻대로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알아보셨고 그가 참되다 하셨고 그가 간사한 것이 없다 하셨고 내가 너를 봤다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누가 가르쳐주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고백하는 예수가 되었죠. 이게 바로 참 성도입니다. 사실은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합쳐져 있어야 참 성도입니다. 자기 믿음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인하여서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고 참되신 주를 쫓아가는 게 참 성도인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자기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빌립처럼 전하고 나누고 인도하고 관심을 쏟고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교회나 기관이나 조직에서 신앙생활의 여러 모습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참되신 온전한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 우리가 보여주는 예수가 한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겐 어찌 보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실족하는 일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참 성도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기를 힘쓰고 찾아 돌아가 구해야 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가능하면 제대로 된 모습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제대로 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증거해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아까 역대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율법도 없을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돌아가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 알게 해주시겠다, 경험하게 해주시겠다 하신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까지 우리 앞서갔던 신앙인들이나 우리를 인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유익하게 되었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 때문에 잘못 인식되어져 있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유익했던 부분들은 인정하고 어그러진 부분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여 회개케 할 수 있도록 또 돕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나님을 직접 찾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모습이 내 안에서 조금씩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왜 보내셨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의 제자들이 완벽한 존재들이었다면 왜 성령을 보내셨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벽한 존재라면 왜 성령을 보내셨겠습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약함은 인정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를 찾아가자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응답받고 빌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며 나다나엘처럼 항상 자기 믿음의 근거를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참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였고 우리 앞서 했던 자들의 그 믿음의 결말과 그들의 삶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되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에 가리워져서 참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거나 곡해하거나 어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그 부분을 인정하되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가르치시며 온전케 하시는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 배우며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단점이나 부족함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거나 어그러지게 만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겸손케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인도하는 자나 인도함을 받는 자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참 성도가 되어져 가는 일에 잘 훈련되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자란 것과 게으른 것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참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사 이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오니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더 온전한 더 참된 성도 더 참된 교회가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나를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금씩이라도 참 성도가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